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면 누구나 이 어릴 적에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하던 이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숨게 되죠. 그리고 술래가 나를 못 찾았을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이 즐거움과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정말로 너무나 아무도 찾지 못하게 꼭꼭 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술래가 도대체 나를 찾으러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날이 컴컴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 재미도 없어지고 슬슬 이제 불안감이 밀려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둘씩 엄마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들려갑니다. 그래도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슬며시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기라는 놀이로 슬쩍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를 발견할까 해서 앞으로 슬며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는 어쩌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과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법과 사람들을 피하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은근히 붙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고 붙들리는 그 순간이 물론 고통스럽고 물론 수치스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후련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도둑이 제발저리다라는 속담을 통해서 죄를 지은 도둑이 마음 편하게 발도 못 뻗고 잔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죠. 그리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이 배가 큰 파도와 바람으로 파선의 위기를 맞게 되자 사람들은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의 결과로 이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사실 나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요나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끝까지 그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살리심을 깨달은 요나서 2장 이후의 모습들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풍랑을 만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내 죄를 모든 사람에게 낱낱이 고하게 되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때 모든 사람에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살 길이 그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영적인 안일함이 빠져있고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착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심리학 책들이나 자기개발 서적을 보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기 방어가 되고 건강한 삶이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도 괜찮으니까, 우리 모두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는 괜찮지 않다, 당신도 괜찮지 않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그 안에 죄를 볼 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악한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많이 함으로 이 부흥의 의미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원저 의미는 이 리바이벌, 즉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부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써 그 주변이 다 깨어나고 그 교회가 깨어나고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종종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와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이 깨어나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그 주변이 전체가 깨어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죄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 결과를 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많은 갑질과 폭언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고 그리고 회사원 전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를 이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대의 결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때문에 이웃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의 삶에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의 살림 모두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이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온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요셉이야말로 우리 집의 복덩이고 우리 집의 보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회개를 거절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당해야만 했던 결과는 어떤 결과였을까요? 그 배가 완전히 파산되고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즉 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우선은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육체적인 축복이고 삶의 현실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죄의 회개 때문에 누렸던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의 축복이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성객들과 사공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위험이 다가오게 되자 저마다 평소에 자기가 믿어왔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오늘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나에게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되자 갑자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장면인데요.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 성객들과 선장은 더 이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고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가 준 영향이었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즉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엎드렸을 때 주변의 불신앙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주변 모두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의 청년들의 방황들은 사회나 학교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하지 않음과 나의 불순종과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이 회개가 우리의 이웃들을 깨우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동시에 이웃을 살리는 이 회개가 우리의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나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했고, 요나가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섰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그 재앙의 원인이 밝혀졌죠. 만약에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었다면 현장에서 내가 제비에 뽑혔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걸렸다라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면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욕심과 속임수를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잘못된 일로서 그 일이 잘 됐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잘못됐을 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순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자녀의 방황과 우리의 사업의 흔들림과 이웃들의 힘겨움은 모두 제 책임입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엎드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시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며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시며 우리의 학교를 살리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